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교회 40주년 설립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첫 삽을 들 때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필리핀 따클로반에서 선교를 하다가 잠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선교에 우리 3사 연합 남전도의 연합으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에 도전받고 더 많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글로반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는 사공세현 선교사입니다. 노를 짓고 저 멀리에서 부천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졸려온 시간인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길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40주년 설립 예배를 주년을 맞이하게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요. 저는 모르지만 처음 이렇게 삽을 푸셨을 때 그 느낌과 그 마음 그대로 변치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되기를 멀리 따클로반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3사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오늘 모인 남전도의 3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잖아요. 또 직장도 힘드시고 돈 버시냐고 힘드시고 교회 일도 감당하시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나갈 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또 성령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이순구 회장님? 맞죠? 회장님? 회장님 성함이 이성국 집사님. 네네, 그러시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 3사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참 말이 어눌해요, 그렇죠? 그냥 저기 의미만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세계를 향한 복음의 능력. 아멘. 되게 거창하죠. 우리가 지금 국내 사역도 참 힘든데 선교사님들이 맨날 와서 선교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선교는 교회가 하는 액세서리나 장신구가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따클로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잠깐 간증하려고 합니다. 짧겠죠? 첫 번째로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Gospel. The gospel is saving power of God.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뭐가요? 복음. 자, 바울은 16절, 오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바울이 뭐라 그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무엇을? 복음을.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긴 다 똑똑하신 분들만 모이셨네. 바로 이걸 원해요, 제가. 바로,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현지 교회에 가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원주민들한테 1년이 넘게, 근데 맨날 물어볼 때마다 다른 대답을 해. 이쪽이 다르고 저쪽이 다르고. 그래서 내가 언어가 잘못돼가지고 전달이 잘못됐나? 그것도 아니야. 어떨 때는 답답한 마음에 우리 교인들한테, 원주민 교인들한테, 현지 교인들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있는 곳은 어디죠? 바다야, 바다. 아침에 답답하게 바다의 복을 이렇게 외쳐요.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너무 답답하니까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래도 또 쓰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해. 또 잊어버려.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복음은 사공세연 선교사의 능력이 아니고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나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 뒤에 있었어요. 저 못 보셨죠? 부끄러워서. 부끄러워 뒤에 있었는데 복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을 부끄러워 뒤에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한 단어를 말할 때 연상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이 어디냐면 춘천이에요. 춘천. 그러면 생각나는 데가 뭐죠? 춘천하면 막국수나 닭갈비. 그렇죠? 동계올림픽. 어디 무슨 단어가 연상이 되죠? 동계올림픽. 평창. 우리 주님 사랑교회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안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간판스타 안목사님. 그 다음에 또 연상되는 단어가 말씀, 은혜, 아멘, 축복, 아멘, 평화, 기쁨. 좋은 것만 얘기하죠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시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바울 시대로 날아갑니다. 아멘. 어디로 날아간다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에 우리가 마치 살았던 것처럼 우리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절로 날아갑니다. 자, 말 있죠, 이게 우리 타는 말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최순실? 아니고. 언제라고? 언제? 바울 시대 때 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네? 뭐요? 전차.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 보셨어요? 배너. 그럼 거기 뭐가 나오죠? 전차가 나오죠. 전차. 자, 그 다음에 힘, 파워.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부천이 아니고요. 부천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라고요? 로마. 바울 당시
로마는 유럽 세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로마서를 볼 때 어디 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봐야죠? 로마. 왜냐하면 로마서니까. 그렇죠? 그렇죠? 로마서인데 고린도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우리 로마야.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데 로마가 유럽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속담 중에 모든 길은 부천으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이 말은 그 당시 로마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당시 유럽 나라들 중 로마의 건축, 법률 제도, 군사 등등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없었어요.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모두 로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죠? 순교됐어요. 순교.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 드러나지는 않지만 북한에도 선교사가 있고, 그렇죠? 중국에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순교의 피를 받고 지금도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로마 시대 때도 로마의 황제 누구죠? 네로 시저. 로마 황제 시저 섬기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이 말,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 어떤 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비장한 말입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전하다가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비장한 말입니다. 우리 3, 4 남전도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대답을 못하시네. 어렵지요. 어렵죠. 그러나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담되게 가지시죠? 사공선교사가 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 생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멘. 어두웠던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연유업했을 때 나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뭐가요? 복음이 뭐지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아멘. 자, 복음은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특정적인 의미가 아닌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말을 했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바울 개종 후 그의 전도의 방법은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 바울은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헬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방 민족. 이방 유대인이 아닌 로마 또 이방 민족들.
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해 보실까요? 먼저 아리까리 하시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자, 하나, 둘, 셋.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먼저 어디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복음은 유대인에게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헬라인, 즉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사랑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요? 복음은 능력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질문이 들지요. 아직 내 주변의 이웃들, 부천에 사는 이 소사구에 사는 사람들도 내가 복음을 못 전했는데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라고 의문이 드실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 솔직하시네.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답을 알았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이방 민족에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계를 품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벌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헬라인 즉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전 세계 개신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것은 교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나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한 방법뿐입니다. 아멘.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복음은 민족과 인종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교육 정도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람은 꼴통이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어서 열리지가 않아. 저도 현지 다클로반 현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들 때가 많아요. 필리핀 사람들을 양파 껍질로 비교를 해요. 뭐라고요? 양파 껍질은 벗겨도 할 수가 없어.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을 알 수가 없어. 예.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공선교사가 답답하겠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이 양파 껍질 같은 사람들아! 라고 외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초월합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도 현지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지 못해요. 어떨 때는 잘못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미스커뮤니케이션. 그런데 놀라운 것들은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필리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사람들이 변하고 부자가 되고, 복음을 통해서 어둠에 살던 사람들이 빛으로. 그 선교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복음이 그 사람들의 삶을 360도 바꾸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습니다. 배우셨죠? 하나님의 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17절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성품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거울에 비춘 나는 어떤가요? 사공세현 선교사는 의롭지 못합니다. 약한 자고 죄인이고.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죄인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선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4 남전도회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전 세계를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55분이고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그다음에 간증, 따클로반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다른 분이신데요. 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사역이 일기 사역은 이제 태풍, 따클로반의 태풍이 났고요. 그리고 그 태풍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이재민들이 났잖아요. 이제 2기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 태풍 피해자들, 주로 이분들이 사는 데는 수상 마을이에요. 수상 마을에 살면 태풍이 불었을 때 또 피해를 입겠죠. 작년서부터 이 태풍이 뭐라 그러죠? 그 이주민들 저기 태풍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네, 당하던 분들을, 당한 분들, 제가 만든 영상인데 또 보니까 또 감동이 돼가지고 주책이죠. 예, 나이가 드니까 자꾸 주책이네. 자,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태풍 피해자들을 이제 그 따클로반 북쪽으로, 내륙 쪽으로 이제 지금 이주를 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주 마을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 마을 사역도 아까 보셨죠, 영상에서.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제가 안 목사님 아시지만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나처럼 목회하기 싫어서 일본에 가서 요리 공부한다고. 근데 제가 만약에 요리 공부를 했었으면 아마 지금 TV에 나올지도 몰라. 제2의 백종호, 백 선생님처럼. 근데 말을 잘 못해가지고 버벅거리니까 아마 금방 잘릴 거예요. 근데 어제 요리 공부를 했어요. 요리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리 공부를 한 거를 또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마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협동조합을 조직을 해서 아까 보셨죠? 저희가 뭘 했죠? 빵집. 할렐루야. 예, 빵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 주고 거기서 이제 지금 맛있는 빵들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 bread of life. 예, 그 생명의, 이게 재밌는 게 안 믿는 사람들도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오븐에 들어가면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죠? 빵이 10분에서 15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기다리잖아요. 그때 제가 뭘 하죠? 생명의 떡,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빵을 기다려야 되니까 듣기 싫어도 듣는 거야. 막 나중에는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 할렐루야. 놀랍죠? 그리고 동네에 또 이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빵집을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가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도서관, 그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에 2군데 도서관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은 이주 마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얘기를 했나요? 안 했죠? 이주 마을? 작년에 모르시죠?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이 이주 마을은 이름이 산타 엘레나. 이주 마을 이름 뭐라고요? 다음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산타 엘레나 뉴 호프 빌리지.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새소망, 새 희망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집을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집을 잃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집도 다 실되고 새 마을로 와서 정부에서 새 소망. 제가 지어준 마을은 아니고요. 제가 하려는 곳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작년 2017년 1월에 그 파세오라고
수상 마을이에요. 저희가 거기서 급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따클로반에 교회를 짓게 되었고요. 그랬는데 파세오 그 수상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인 목사인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아프잖아. 아프지 않으면 싹군 목사죠. 예? 싹군 목사.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가봤어요. 아내하고. 그 동네가 어딘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주해 갔다는 거. 갑자기. 뭐 어떻게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이주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아니 한 달 전에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따클로반에 왔대요. 와서 시장한테 아니 정부에서 또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원조가 됐는데 아직도 사람들을 이주하지 않았냐.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너네가 만약에 대통령이 따클로반 시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이주시키지 않으면 감사하겠다고. 감사. 그러니까 이제 뭐 따클로반 그 시장이 막 뭐 어떻게 됐겠어요? 막 이제 막 서둘러서 준비되어지지 않은데 그냥 덜렁 집만 있는 거예요. 집만. 자, 그 도시가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뭐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주변에 학교가 있어야 시장이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덜렁 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갔어요. 그때 우리 아까 보셨던 할머니 집사님 제 손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일단 이주는 했는데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 덜렁 이 사람들만 거기다가 일단은 호구지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가 아니잖아요. 사업가가 아니에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은 다음 주에 차를 보내주겠다. 교회 차량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차량을 보내줬어요. 한 30분 떨어져요. 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이제 누가 있어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는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100에서 150명이다. 막 아이들 너무 많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 뭐 하겠어요?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가 아이들이 많아요. 좌우지간 애들이 많아. 근데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일단 저하고 사역자들하고 아내하고 얘기를 해서 토요일 날에 우리가 들어가자. 할렐루야. 들어가서 저쪽에 들어가서 오전에 저는 우리 아저씨들, 아줌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후에는 아내가 또 교사들 따클로바에 있는 교사들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뭐 건물이 없으니까 처음에 저희가 어르신이 돌짝밭에서 했어요. 돌짝밭. 근데 막 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기도하다가 텐트를 했어요. 텐트를 쳤어요. 근데 비가 막 오니까 이 텐트에서 빵꾸가 생기는 거야. 메이드 인 필리핀. 무시하는 건 아닌데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막 비가 오니까 빵꾸가 나요. 아이들이 막 비를 맞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임시초등학교가 세워졌어요. 보시면 있지만 임시초등학교. 그래서 저희가 교장 선생님한테 약품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학용품도 전달을 했어요. 왜 했겠어요? 제가 복음 전하려고 감동받아서 그 교실 하나를 줬어요. 저희한테 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실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3, 4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맞죠? 왜 웃으세요? 틀렸나? 잊어버릴까봐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네네. 자,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따끌로반 이주 마을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많은 열매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여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교회 설립 40주년을 맞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3사 남전도회 주의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주여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주마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사 남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따끌로반 산타 엘레나 이주 마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으나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어린아이들서부터 장년들까지 주님을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또 저들의 삶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드립니다.